오늘은 새로운 믿음,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고귀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변화되는데 과거의 나보다는 달라진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 베드로의 잘하고 멋진 일들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실수,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하면서 빠진 것,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졌다라는 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느냐,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반을 쓴 바울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에 빠져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도 다메섹이라는 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미국 선교를 갔다가 야심차게 내가 미국 선교를 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침체와 의심에 빠져있던 이 존 웨슬리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서 지금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이 존 웨슬리 때문에 탄생하지요.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가 살았어요. 이 깡패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마펫 선교사의 말이 듣기 싫어서 돌로
던져가지고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세우는 그 평양시내 교회당을 세우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당 세우는 건축 현장을 다 부수어 버리게 돼요. 근데 이 자기가 교회를 다 부수는 그 깡패들을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풍 이 깡패는 이후에 전도자가 됐고, 깡패가 전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동이 트면 나가서 전도를 했고,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기풍,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1907년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 그 전에 나하고는 달라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듯,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바꾸어 내었듯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요한이 많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시몬에게 가서 자기 형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서.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 그래라. 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 빌립이라는, 이튿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해요.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은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요. 빌립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빌립에 대한 얘기가 많지는 않으니까 얘기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이 좀 셈이 빠르고 좀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빌립이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빈들에 사람들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배고파 있을 때예요. 그때 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걸 주냐?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가장 먼저 얘기를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다 구합니까? 이 계산을 하는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필립이잖아요. 필립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들이 많은데, 근데 이 빌립은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쓰고 있고, 나다나엘 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민 1.5세대 뭐 이렇게 헬라어도 굉장히 헬라어가 더 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유대에 살지만 헬라어가 본인 이름이고 본인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그게 더 편한 사람이죠. 이 빌립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을 컨택하고 부를 때, 콜링할 때는 어렸을 때 합니다. 어렸을 때. 랍비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10살 이전에 굉장히 토라를 외우고 성경을 외워서 뛰어난 사람들이 랍비가 문화에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요. 베스트들. 그 중에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집에 가서 가업을 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의 개념이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베스트 중에 오브 베스트를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집에 가서 가업을 이으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하고 랍비의 문화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랍비는 희한하게 듣도 보지도 못한 뭐 바다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을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빌립은 그분께 있어서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성경에 왜 그랬는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듯이 오늘 빌립이 자기 친구였는지 사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그리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동네잖아요. 동네는 어느 동네? 누구의 아들? 누구?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역이에요. 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북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전쟁이 나는 곳은 예루살렘 이 밑에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예루살렘 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방이 나와요.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지방의 작은 소도시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를 건너가기도 싫어하거든요. 왔다 갔다. 왜 그런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지와 떨어진 저 북쪽, 예. 북쪽은 수도하고 멀니까 낙후돼 있고, 예. 그리고 그쪽에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막 숙청되고 그런 사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는 북이스라엘 그 동네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다고 나다니엘은 믿었냐면 이 베들레헴 이쪽이거든요. 네. 성경을 읽었더니 베들레헴 쪽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지, 저 북쪽 위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그거 어딘데? 그 동네에서 뭐가 나와, 인물이? 그 시골에서, 깡촌에서 못 배우고 못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아 같은 거대한 인물이 나오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이 빌립의 말을 나다니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처음 만나서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다니엘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직한 사람들, 이 정직한 나다니엘이 실수하는 게 뭐였냐면, 올곧은 나다니엘이 실수하는 게 자기의 올곧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오해?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이 바른 거,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색안경을 싹 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 잘못된 선입견, 그것이 눈을 가리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니엘처럼. 에이, 거기 뭘 선한 것이 나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가 봐야 돼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옳은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들, 2024년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성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에 빠지지 않았나? 잘못된 시각에 빠지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 잘못. 이 나다니엘 빌립에게 있어서 아이씨 그런 거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는 뭐가 안 나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찾아가는데 결국 보러 가요. 보러 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게 뭔 내용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설교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는데 이 이후에 나다나엘의 대답은 더 가관이에요. 갑자기 고백을 해요. 도대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당시에 이 광야 지방에서 잎사귀가 큰 잎사귀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나라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잎사귀가 크지는 않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잎사귀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크게 되면 거기 밑에 그늘이 형성됩니다. 우리하고 동네가 달라서 그 동네는 우리는 여름이 돼도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늘에 들어가도 약간 끈적끈적한데 그 동네는 그늘만 들어가면 쉴만해요. 요나에게 보면 박넝쿨 하나 이렇게 자라갖고 쫙 자라니까 거기에서 요나가 쉬잖아요. 그런 게 무화과나무 잎사귀였어요. 무화과나무 잎에서 밑에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율법책을 읽었던 랍비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랍비가 설파하면서 이 랍비들은 뭐 회당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갔지만 야외 설교나 야외 강의들을 할 때는 무화과나무 밑에 가갖고 율법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율법 안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것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가 그러더라 라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것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얘기로 갑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실수를 하죠. 처음 죄를 짓게 되는 게 뭐예요? 동산 나무 아래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사람이 이걸 먹잖아요. 먹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벗었다. 그때 가려요. 벗었다는 창피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 잎. 무화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죄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람이 갖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뭘 시작했냐?
저건 선한 거, 저건 악한 거, 저건 징그러운 거 판단이 들어가고 그걸 뭐 하기 시작했냐?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 같아지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인간이야, 저 사람은 악한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오늘 빌립한테 한 얘기,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한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너 율법 아래서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인간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바로 종교를 가장한 자기만의 종교를, 자기만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한때 교회가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뭘로 몰았냐면 마녀로 몰았어요. 무슨 이름으로 하셨는지 아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화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사람이 종교의 탈에 쓰잖아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해서 집행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잔인해져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시잖아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보시잖아요. 쟤는 왜 저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오늘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여갔던 것들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야,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걸 봤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갑자기 삶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자기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데 그 메시아가 정말 저 위대하고 예루살렘의 큰 왕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렛이라니요. 거기는 그 깡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 없죠. 메시아가 거기는 죽어도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고백하죠. 여기 얘들아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갔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본 건데 무슨 예지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나를 꿰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모든 것이 꿰뚫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중에 베드로는 언제 해요?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르신 그 순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다니엘이 누구냐?
나다니엘이 이 뒤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빌립과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를 뭐 베드로와 안드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빌립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항상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이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는 뭔지 아세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바가 아들, 써너브 뭐라는 거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 나다나엘.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가서 뭐 만나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앞에는 베드로, 시몬,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빌립과 항상 나오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맞고 나는 틀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시각에 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따라요? 자기가 더 높은데. 내 판단하고 내 의지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돌아보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2024년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 맞아서 나의 결단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다 쓰셨어요? 저희 집에 보니까 우리 아들 책상 위에 현규, 정현이, 정원이, 우리 정원이 먹는 것은 먹되 단 것은 줄인다. 우리 막내가 그래요. 먹는 거를 저기 하지 않는, 먹는데 줄인다. 이렇게 운동한다. 욕을 줄인, 욕을 이놈들이 욕을 줄인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보면 얼마나 웃기던지. 하여튼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얼마씩 했는지 이제 동그라미 쳐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해요. 그거 제가 매년 드리는데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책상 앞에 그거 있어봐요. 저도 애들 방에 들어갈 때 한 번씩 읽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5명이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자, 운동.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정원이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정원이를 위해서지만 저도 위해서 운동을 하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이제 현규가 먼저, 그때가 월요일이었나? 현규가 먼저 나는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이렇게 호수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딱 1시간 만보,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시에 일어나서 현규가 간다길래 그래 가자 해놓고, 월요일이니까 아빠는 오늘은 쉴 거야. 오늘은 나는 쉬는 날이야, 건드리지 마. 그리고 월요일날 혼자 갔다 왔어요. 네. 혼자 꿋꿋하게 갔다 오더라고. 근데 다음 날이 되었잖아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음 날이 돼서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운동을 못 해갖고 일어났는데 현규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얘 너 운동 안 가? 그랬더니 안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야 가자 아빠랑 엄마랑 가자. 그리고 두 딸들을 야 니네도 와. 근데 우리 그 반동이 하나 있거든. 우리 둘째가 반동이 나 안 가. 나는 괜찮아. 엄마 아빠랑 정원이는 운동을 해도 되는데 나는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우리 오니까 막내 참 막내한테 약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내 나는 안 뭐 이래. 그러면 아빠 엄마까지만 간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가자. 집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안 좋다는데 둘이 현규랑 저랑 먼저 갔습니다. 그래, 야 자꾸 안 가면 마음이 늦춰지니까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니까 안 되겠다. 무조건 가자.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안 간다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갔어요. 다음 날 약속을 한 거죠. 야, 내일은 꼭 가야 돼. 당신도 내일도 꼭 가고 온이는 하루만 더 봐달라고. 그 딜 잘해요, 쟤. 하루만 더 봐달라고. 그 다음 날은 3시 갔습니다. 3시. 네. 집사람도 무조건 야 오늘 영하 10도인데 영하 10도도 상관없어. 영하 10도가 되든 눈이 오든 간다 이제 무조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저께 막내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현이까지 데리고 다섯 명이 여기 이렇게 돌았어요. 사람이 혼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살아가서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결심들이 쉽게 약해지고 포기해지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하자고. 장로님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는데 장로님 같이 합시다.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예배할 때예요. 힘드니까 예배할 때예요. 같이 합시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잖아요. 한 겹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세 겹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결심이 약할 때 다른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길게 갈 수 있잖아요. 빌립이 먼저 누구한테 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좋으니까 친구한테 가는 거야. 사촌한테 가는 거예요.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 식구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세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게 사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보세요.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도 생기냐면 미움도 생기고 이 안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해서 선악을 막 결정하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공동체가 된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하자고 힘내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손붙들고 같이 가면 서로 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걸어가면 이 길이 그리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볼 거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자신의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삶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나다나엘이 되었고 바돌로메가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멈추셔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만이 옳고 그 올곧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을 고백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